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2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저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에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은 가까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편 75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역시 아삽이 쓴 시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75편의 정확한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특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편 74편을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시편 75편을 시편 74편과 연결해서 보면 좀 더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74편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인해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쓴 아삽의 시를 우리가 74편에서 살펴보았는데 시편 75편은 하나님께 그 구원을 간구하는 그 아삽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삽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비록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이유로 아삽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친근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든지 또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름을 친근하고 가깝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가깝게 부를 수 있는 사이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이 아니면 이름을 부를 일이 거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에서 늘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께 빼앗듯이 가져갔던 그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한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탕자를 기쁨으로 오히려 맞아주시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다시 그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왔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만큼 선하지도 또 그렇게 온전하지도 않은 존재들이죠.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시편 74편에서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상황이지만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때 오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이제 아삽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삽에 대해서 살펴볼 때 아삽이 그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이기도 했지만 선지자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항상 약속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주시는 경우가 없죠. 하나님은 늘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그분 스스로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를 그 나라와 그 영광에 동참시켜 주셔서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죠. 믿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때 그에 합당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한 때에 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약속에 동참하기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약을 약속의 때가 이르면 이루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고 마지막에는 온전하고 공정한 심판으로 대해 주신다는 그런 판단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각으로 본다면 고난과 불의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준비되고 계획된 일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로 약속을 주시면서
400년 후에 그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된 그들은 이집트에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결국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를 통해서 배웠죠. 이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인내와 소망 중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의 약속을 따라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죠.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즉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방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면서 낮추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높이시고 의인들을 낮추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바로를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드셨는지, 사울을 높이시고 왜 다윗을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시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0절은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결국 아삽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삽처럼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휘둘리거나 그것을 믿지 말고 늘 내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까이에 두시고 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존귀하고 그 위대하신 그 크신 그 이름을 감히 죄인된 우리의 입술에 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부르고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또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까이 계시는, 우리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